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예,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338페이지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영적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 또 양들을 돌보면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이 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또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서 눈에 띄는 것은 이 1절, 2절 그리고 4절, 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이다. 이것을 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1절, 2절, 4절, 6절에서 반복되는 그 단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그런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을 때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마음의 태도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더 넓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기도로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데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왕들, 당시 임금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조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통치자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통치, 하나님의 경영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어떤 정치 지도자들 많은 비판들은 하지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교훈을 꼭 기억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땅의 지도자, 대통령, 또 국회의원, 모든 장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르게 통치할 때에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라를 올려드리고 또 북한 땅을 올려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조금 더 오늘 본문 기도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보시면 기도를 바울은 구체적으로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간구, 그리고 도고, 기도, 감사 이렇게 하는데 물론 큰 의미에서 다 기도에 포함되어지지만 조금 세분화해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간구라 하는 의미로 분류를 한 겁니다.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불쌍한 과부의 기도, 간청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간구, 도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건 중보 기도.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기도, 또 감사도 하나님께 기도의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도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특별히 통치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시면 사실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또 어렵게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논란이 되어지는 해석상에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는 그 내용이 8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교회, 에베소 교회 남자들은 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논쟁하는 데에 시간을 쏟지 말고, 아마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 화를 벌컥벌컥 내고 또 어떤 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남자들은 그 손을, 거룩한 손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들에 대한 그 권면이 쭉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어지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잘못 이 본문들이 해석되어져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여성들을 핍박하는, 여성들의 어떤 권리를 착취하는 그런 악용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자들은 뭐 조용해야 된다, 뭐 단정하게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자칫 이렇게 보면 혼란이 주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요 내용 자체만 보아서는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어렵고,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것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 여자들, 여성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왜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는지를 당시 배경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저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 여성을 무시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본문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가 뭐 이 새벽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당 2000년 전에 사실은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무시가 되는, 아주 그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당시 사회상이었다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일입니다. 동서고금 어디나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겁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없는, 뭐 사람의 수,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이제 여성들이 사실 이제 교회가 구성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여성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성경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 배경으로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억압받던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차별이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도 사실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 사회에서는 억압받던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사를 받고 열정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이제 문제가 당시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렇게 억압받던 그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진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당시 2000년 전 교회 안에 사회적인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당시에 2000년 전의 교회 상황을 알고 바울이 왜 이런 교훈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보면 바울이 왜 이런 교훈을 했는가? 당시에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다. 전체 흐름 속에서는 그 여인들도 그런 데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본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여성을 부르신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 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해를 하거나 성경에 왜 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하고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런 기도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점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이 아사왕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해 옵니다. 근데 아사의 군대는 겨우 군대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군대가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아사 왕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와 강자가 싸울 때에 여기에서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전쟁터에 서싸우니, 기가 막힌 기도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사왕의 멋진 기도의 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멋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때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그런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에 좀 더 깊이 참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더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점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통치자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징검다리로 삼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아이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부모들,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술과 담배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주의 종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에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